시편 139편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오늘도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조금 읽고 해석하고 듣고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바르게 해석케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처럼 만국교회를 주께서 사랑 가운데 두시고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줄을 믿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주여 진실하게 쓰여 일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며 선포되며 증거되게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느끼며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말씀, 하나님의 전지하심.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영장으로 영장 찬양대장 혹은 지휘자 그런 뜻이라고 했죠. 영장으로 한 노래. 1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주께서 나를 감찰이라는 말은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세히 살피십니다. 앉고 일어섬은 육신의 활동을, 생각은 영혼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활동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활동, 즉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향 등 우리의 내면적 활동도 다 아십니다. 그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런 말씀이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해서 거기에 필요한 교훈을 주신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히브리서의 말씀 계속 읽어보면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감추일 것이 없다는 뜻이죠. 다 노출되어 있다. 다 드러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3절 본문 3절 보시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에 권위 있는 NASB 성경 영어 성경은 내 혀에 말이 없을 때 주께서 그것을 다 아시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안다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아마 원문의 뜻이 더 거기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내 혀에 말이 없을, 다시 말하면
말이 있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을 다 아신다. 물론 말하는 말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말을 하기 전에도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눕는 것, 곧 우리의 활동들과 쉬는 것까지도, 눕는 것은 쉬는 시간이죠. 쉬는 것까지도 감찰하신다. 그렇게, 여기에 감찰이라는 말은 앞에 말과 좀 다르게 체질한다라는 뜻입니다. 체질 아시죠? 채로 뭘 거른다, 그렇게 체질한다. 그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쉬는 시간까지도 마치 체질하듯이 자세히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보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전후를 두루신다. 그리고 안수하셨다. 우리를 감싸 안으시듯이, 부모님의 어린아이를 품에 품듯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이 지식은 얼마나 놀라운 지식인지, 누가 그 지식을, 그 전지하심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7절 보십시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소부재하시다, 그렇게 표현해서 한자말로 무소부재하시다,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즉 그는 계시지 않은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피하기 위해서 요나처럼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니까 배 밑창에 가서 잠자면은 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찾아내셔서 바닷물에 빠뜨리시게 하시는 것처럼 피할 수, 숨을 수 없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4절의 표현이,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러면 어디에나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걸 무소부재하시다 혹은 편재하시다, 그렇게 한자말로 표현합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 새벽 예배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고 두려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 안에, 누추한 집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늘 알고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는 믿음이 적습니다. 8절 보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도 계신다. 너무 높아서 하나님 여기는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 1장 4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듯이 높이 올라가고 별 사이에, 요즘에는 별에 로켓들을 쏘는 아주 고도의 기술, 과학 기술을 가지고 로켓을 쏘아서 그렇게 거기 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오바댜 1장 4절의 표현을 보면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별까지도 쫓아가서 끌어내린다. 사람이 피해서 지구 멸망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우주 시대가 됐다고 별에 가서 우리가 살면 되지, 지구는 망해도 별에 가서 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러고 연구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내가 거기서도 끌어내릴 거다. 지구 멸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또한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다 속에 던지웠다 할지라도 요나 2장 2절의 요나의 고백처럼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얼마나 깊이 떨어졌는지, 음부의 뱃속이라, 스올 음부의 뱃속이라, 지옥 밑바탕까지 간 것처럼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님께서 그 속에서도, 바다 깊은 곳에서도, 또 하늘 높은 곳에서도 주님이 다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9절 보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 새가 날아오르듯이 빠르게 오는 새벽빛을 아마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새벽 날개처럼 새벽이 오는 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까지 내가 바다 끝까지 날아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계신다. 거기서도 계신다. 혹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저 땅 끝까지 내가 가서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그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어디에서도, 아니 우주의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밖에 있지 않습니다. 11절 보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캄캄함 속에 내가 숨는다는 말이겠죠.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어두운 곳에 숨어 있으면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어두움과 빛이 일반이다. 사람도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어두움을 보는 그런 안경, 망원경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외선 카메라라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그런 적외선 카메라를 딱 안경처럼 쓰고 군인들이 작전하잖아요. 밤에도 들어가면 다 보여요. 밤에 그거를 끼고 들어가면은 캄캄한 밤에 그냥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적외선 안경을 끼면 그 앞에 있는 물체들이 다 보여서, 그래서 작전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CCTV도 적외선 카메라 CCTV는 밤에도, 캄캄한 밤에도 누가 이동하면 다 찍힙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이시다. 우리가 못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못 보실 것이 없다. 그래서 욥기 34장 22절에는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흑암 속에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은밀한 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정확히 보시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6절에서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은밀한 것도 다 드러납니다. 너 옛날에 그거 됐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아니라고 왜 부정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그 몸의 조직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만드셔서 우리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다 잘 아신다.
사람의 몸이 세포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통 말하죠. 세포. 그 세포의 개수가 수조 개랍니다. 수조. 예. 수천, 수만, 수억이 아니라 수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매일 약 200만 개의 세포가 낡아지고 교체된답니다. 신기한 일이죠. 계속 세포가 낡아서 없어지고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하면서 교체되는 게 약 200만 개입니다. 매일매일. 신기한 그런 일입니다. 사람은 200개 이상의 뼈들과 뼈가 개수가 200개, 그 다음에 600개 이상의 근육이 600개. 근데 개수를 세어보면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세어보면, 그리고 뇌, 심장, 폐, 중요한 기관들이죠.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 뇌와 심장과 폐와 위와 간과 창자, 쓸개, 신장,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다 중요한 기관들이지요. 뇌는 80억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아주 정교한 기관입니다. 80억 개의 세포가 모여서 뇌 기능을 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좀 부족하면 뇌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심장은 매일 쉬지 않고 수축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약 10만 번의 수축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와, 대단합니다. 우리 서버 컴퓨터도 제가 보니까 파워라고 하는 전원 공급하는 거 팬이 돌리는 파워가 600와트짜리 파워가 해놓으면은 지금 거의 10년이 지나도 잘 돌아가요. 와, 신기하다. 이 모터가 10년 동안 계속 밤낮 가리지 않고 돌아도 중간에 망가지지 않고 도는 정도로 기술이 꽤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의 수축 운동을 하지만은 100년을 살아도 건강한 사람들은 움직이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그런 작품, 하나님의 창조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몸은 참으로 신비한 조직체입니다. 15절 보시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내 존재가 시작되는 그때 은밀한 곳에서 모태에서부터 땅의 어느 한 구석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터인데 아무도 내 태어난 날 그 장소 그곳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번역한 이 표현은 원어의 골미라는 말은 나의 태아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직 태아 상태로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셨고 우리의 태아를 다 보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다 책에 기록하시듯이 작정하셨다. 놀라운 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삶을 작정하셨다. 그는 장세전에 우리의 날들을 다 작정하셨고 다 하셨다. 놀라운 지식입니다. 그렇죠. 전지하신 하나님께 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시니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생과 성장, 우리의 구원과 또 봉사의 모든 부분을 다 작정하셨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다 셀 수 없고 그 지식은 우리에게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은 보배로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죽음을 맞을 때에도 또 죽은 후에도 그리고 부활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19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이게 악인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 그를 미워하는 자, 그를 치러 일어나는 자, 이렇게 묘사된 악인,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엄위하신 심판자이시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대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0장에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인 흰 보좌 심판대의 그 환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아마 앞에 책들은 우리가 행위록이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일 것이다. 두 번째 책은 생명록, 구원받은 자들의 명부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책들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록입니다.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21절 본문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 한한다는 말은 싫어한다는 단어입니다. 내가 싫어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나의 원수니이다. 다윗은 악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싫어합니다. 악인들은 그의 원수들입니다. 성도는 악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전도하고 선을 베풀 수 있으나 그들의 악을 인정하고 용납하거나 그들과 친근히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 얻어야 할 자들입니다. 23절 마저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뜻, 내 생각들, 영어 성경은 내 생각들 그렇게 보내요. 내 생각들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이것은 다윗의 담대한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바로 산 자가 아니면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길, 24절의 영원한 길은 영생의 길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성도는 진실한 믿음과 순종 속에서 구원과 영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가 없고 무엇이든지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고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나 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을 이 오묘막측한 몸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들을 다 작정하셨다. 13절부터 16절에 작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작정하셨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작정된 삶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살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악에 대해서 엄정하게, 또 의인들에는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 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길, 영생의 길로,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사니까 든든할 뿐만 아니라 바로 삽니다. 바로 살아요.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을 늘 조심하면서 바로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하여 갖지만 놀라운 이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조금 깨닫고 조금 말하고 조금 듣고 또 조금 믿고 있지만 더 깨닫고 더 주님이여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자리에 다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심판자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의와 선을 힘써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언행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이 없는 온전함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늘 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